저는 영생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정말 부활절의 핵심이 뭘까? 그래서 부활절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오늘 표를 우리 예배부에서 이렇게 새로 또 표를 만들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부활절에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생명,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생명이 아니고 성경에서만 말하죠.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된 생명, 그 생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날이 부활절 절기입니다. 오늘 생명, 영생,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헤아려보면서 여러분 것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만 우리 인간이 생명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함께 했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에덴의 축복, 에덴이란 말은 기쁨, 만족, 행복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왜 생명을 얻어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는데, 창세기 6장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특별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날수가 120년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영이 떠났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란 뜻은 떨어지다. 그래서 네피림은 떨어진 자. 그래서 공중에서 쫓겨난 존재가 사단 마귀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고,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세상이 죄악이 관영되어 있다. 그래서 완전 죄가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네피림 시대가 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 시대를 심판하기로, 그래서 심판했는데 이제 물로 심판하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심판했던 것을 설명해 주죠. 자, 그리고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무 잘 나와요. 예배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 사단 마귀에 종살이하는,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리고 2장 3절에 여러분 착하고 성실한 거 상관없어요. 진노의 자녀. 죄 때문에 여러분 자꾸 저주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이 사단에게 완전히 예속되고 이 죄와 저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늘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생명,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길을 열은 게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영생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이 있어야 진정한 에덴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그 비밀을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에게는 제가 두 군데를 읽으시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 오늘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과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이제 그 생명을 얻는 그런 내용을 실제로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꾸 짝을 이루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부연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뭐예요? 한 가정 얘기죠. 이제 마르다, 마리아,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방문도 하고 수시로 교제도 하고 이런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런 가정인데, 이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때 병 들어서 죽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이 전에는 막 빨리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됐냐면 병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이제 마르다가 만나서 얘기를 하죠. 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지금이라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그래도 신앙이 좋아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믿는 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한 게, 여러분 우리 아까 교독할 때도 내용이 나왔고 제가 묵상 기도할 때도 낭송해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 생명, 오늘 부활절의 생명의 가치, 생명의 능력 오늘 제대로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한 얘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생, 이 세상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야 돼. 그래서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란 뜻은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육신적인 죽음을 맞아서 무덤에 묻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다시 여러분 그 육체가 다 살아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런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중요한 그런 비밀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핵심 요절만 말씀드린다면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그 내용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 잠자는 자라는 뜻은 이 잠자는 자.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안 그러고 잠잔다. 성경에 보면 잠잔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를 말하면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잠자는 자, 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첫 열매로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 살게 되는 그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이 아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갖게 됐잖아요. 하나님 영적으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부활의 생명,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명 얻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 영생, 생명, 성령.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좀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지금 많은 분들이 못 누려. 이 영생 얻었다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아는데 그 영생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주제 요절로 드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영생의 축복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부활절의 축복, 오늘 생명, 이 영생,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 생명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 실제 누린다면 오늘 여러분 부활절의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진정한 복은 뭐냐? 복음 가진 사람, 생명 얻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많은 복이 나오지만 그 세오절 속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 17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16절을 쓸래다가 여러분 거기는 뺐어요. 우리는 다 외우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고백된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이라고 아멘 됩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 구원의 축복, 승리의 축복, 치유의 축복,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셔야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따 메시지 중에도 나오겠지만 복음 누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복음 그러면 또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복음 누림이라고 안 그러고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라. 왜냐면 그리스도로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설명을, 복음 누림 하니까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정말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고 여러분 삶의 근본 모든 문제 맨 날마다 해결하는 길,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 그 복음 누림 우리 교재를 제목을 바꿨습니다. 인간 문제와 답으로.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여러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아마 아직 잘 모를걸요. 그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8가지가 걸려 있어요. 8가지 뭐가 걸려 있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요.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죄로 인한 저주재앙 속에 자꾸 들어가요. 수시로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아요. 그게 근본 문제 3가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지금 영적 문제 대부분 잘 몰라요. 대충 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정신 문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더라. 뭔가 숨기려고 하고 뭔가 하지만 안 됩니다. 영적 정신 문제 오는 거. 여러분 육신 문제. 여러분 육신 문제 여러분 그 성경에 그래 나오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걸 육신 문제라는데 거기에서 발전돼 갖고 지금 구체적으로 정리돼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 실제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여러분 육신 문제를 어떻게 다 기록해요? 여자는 잉태고통으로, 남자는 수고고통으로, 사회와 국가 문제는 가시덤불 엉겅퀴로. 그걸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도 계속 영향받습니다.
내세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 여러분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 지옥 생활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아유 이 지옥 같아 이래잖아요. 우리 집구석 지옥 같아. 그래 왜 그래요? 그런 모습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후손 문제, 자녀들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유전적인 거,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타고 나온 유전 문제, 영적인 유전 다 전달됩니다. 그런 거 합해서 8가지요. 그 8가지를 여러분 대충 알아서 되겠어요? 여러분 그 8가지를 여러분 한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영적 문제가 뭔가. 아니 그것까지는 너무 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게 뭔지 실제로 아는 사람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럼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럼 왜 그래서 그걸 교제로 만들어 갖고 그걸 계속 깊이 누리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정말 죄와 저주가 내 삶에 자꾸 일어나고 있는지, 사단 문제가 자꾸 영향 주는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나에게 지금 자꾸 영향 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게 복 중의 복이요. 자, 그걸 표현하기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천국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요즘 나오는 단어 보좌를 의미하죠. 예, 영적 통신망,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그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게 뭐예요?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오는 축복을 내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육을 갖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사이비들이 뭐 가지고 지금 유혹하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다 계시록 갖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편안하게 보여져야 여러분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교회 다녀도 계시록 안 봐요. 겁나가지고 계시록 이해 못합니다. 계시록을 밝히 이해하는 길,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말세에 누가 복이 있느냐? 그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전혀 그것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이 편안하게 보여지고 느껴져야 여러분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 그래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그게 구구절절히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이 복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그러면 복 없는 사람 뭐예요? 한마디로 복 없는 사람 뭐예요? 복음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뭐예요? 복음 갖고 있으면서 못 누리는 사람. 가지고만 다녀. 주머니 넣고 가지고는 다니는데 못 누려. 복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지고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는. 그래서 복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 못 누리는 사람 어떠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걸 원색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완전히 하나님 복음 안 믿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복음 가졌어도 못 누리는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완전히 육신적인 그런 범주에서 못 보자는 그런 모습들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 의인이 뭐예요? 의인. 제일 잘 설명한 게 로마서, 창세기 6장 8절 9절이죠. 그 창세기 6장 8절에 뭐예요? 노아는 의인이라.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의인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요 사람이 의인이요. 그런데 그 의인의 삶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정말 15절에 정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삶.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봤어야 이게 의인들의 모임의 죄인들이, 이 불신자들이 못 누리는데,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성령 있냐 없냐가 차이예요. 다른 차이 없어요. 성령 있느냐 없느냐, 생명 있느냐 없느냐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가치를 여러분 제대로 누려야 불신자들이 사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죠. 의인의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성령의 은혜를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살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의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한 부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이 부자가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덜커덕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뜨거운 불에서 평생을 영원히 고생해야 돼. 영원히.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을 찍은 그런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요즘에 우리가 메시지 하는 중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설명드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종착역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를 가두는 감옥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인생.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 없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니까 또 왠지 좀 껄끄럽죠? 좀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율법, 니꼬루, 말씀, 니꼬루, 복음, 니꼬루,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그 율법이 뭔지 바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율법,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무슨 말씀?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가 제대로 돼야.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복음,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복음, 복음이 말씀, 말씀이 율법. 그럼 전혀 여러분 그것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실제적인 말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 복음을 주야로 묵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러니까 그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 그리스도, 한 문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성구, 한 내용,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 내용이에요, 내용. 여러분,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잡아보세요. 말씀. 저는 지난주 구원받은 자의 회개, 그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구원 다음으로 주신 선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 회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두 요절 드릴게요. 정말 승리한 사람은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해서 승리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가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할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정말 선포된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한 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강단 말씀 한 절, 한 단어, 한 문장 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여러분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 강단 레마 잡기 실천해 보세요. 요즘에 메시지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월요일 날은 뭐 잡고 화요일 날은 뭐 잡고 한번 잡아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여러분의 삶의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그거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구약의 말씀장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그 말씀장이 시편 119편인데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삶이 원수보다 지혜롭고 세상 사람보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노인보다 스승보다 명철하다. 그럼 얼마든지 세상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아우른 성경 기록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증거가 뭘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모든 현장과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이라는 교재 설명하면서 뭐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누린다, 복음 누리면 삶이 되어집니다. 일과 산업이 되어집니다. 학업이 되어집니다. 사역이 되어집니다. 미래가 되어집니다.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의 형통, 여러분이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서, 우선순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 다 놀러 가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가야 되는데 왜 여러분 교회에 와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답이 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모든 성공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한 시대의 응답을 제대로 누렸던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준 축복이요. 나는 네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성경에 증거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요약 정리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 그 모세가 여러분 보면 모세가 굉장히 엘리트로 자란 사람이잖아요.
왕궁의 왕자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그 엘리트로 자랐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됐어요. 언제? 정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언약의 그 비밀 제대로 깨달았을 때 한 시대에 나이 80인데도 한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잖아요. 우린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단단다면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다 한 시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역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한번 쭉 읽어보는 중에 확 와서 꽂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24절에서 26절. 모세가 그래서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누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응답, 최고의 지식자였잖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내노라는 지식자였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 축복.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구약의 인물들이 승리했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신약에 와서 승리했던 인물들의 내용은 로마서 16장.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바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증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고 모든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절은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을 주는 날, 영생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날이 부활절의 축복이다. 언약으로 잡는 날이 되시고, 오늘 정말 복 있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복음 있는 사람, 그리스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오늘 이렇게 비교해서 복 없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복이 있다면 복을 어떻게 누려서 삶과 증거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잘 정리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한 시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가진 것의 가치를 알 때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갈 터인데, 우리가 복음 있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오늘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아서 생명, 성령 얻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신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